제가 23살 때 예수 믿었어요. 23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도 못 봤어요. 23살 때까지. 예수 예자도 못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에서, 역사책에서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살았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제사를 아주 많이 지내고, 대대장손이니까, 또 어렸을 때 보니까 심심하면 또 굿을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굿도 하시고, 또 심심하면 점도 잘 보러 가서 점. 그래 이제 점 보러 가셨다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점 보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해. 점 볼 때마다 점을 자주 보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얘들아, 제가 7남매거든요. 7남매를 다 앉혀놓고 6번 정도 이사하면 잘 산다 그러더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좀 또 보고 오셨어. 몇 달도 안 돼서 이번에는 점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번쯤 이사하면 잘 된다 그러더라. 또 몇 개월 안 돼 점 또 보고 오셨어. 이번에는 10번쯤 이사하면 잘 된다 그러더라. 14번까지 갔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14번 아니라 20번 이사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렇다면 여러분, 전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우리 부모님은 왜 점 보러 가셨을까요? 삶이 어려우니까, 인생이 어려우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가면 위로는 되신데 왜? 이제 8번쯤 이사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6번 이사했으니까 2번만 더 하면 되겠다. 2번만 더 이사하면 대박 난다. 그랬던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셨죠? 인생에 지름길은 없어요. 인생에 편한 길은 없어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간혹 이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왜 잘 안 풀릴까? 왜 어려울까? 물어는 봐야 돼요. 늘 기도 중에 물어는 바라봐요. 물어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구든지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이 중요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아멘. 믿으시라. 저는 예수 예자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집 출신인데 목사였다니까요. 우리 집안에는 7남매 중에 단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둘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운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인생이 어렵고 힘들까 간혹 묻게 되는데, 그것은 내 책임도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능력도 좀 부족하고 지혜도 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들까 이렇게 묻는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고백이 약해서 제가 약해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럼 그것 가지고 또 물어야지요. 하나님, 누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고백, 간증이 굉장히 많은,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물으셔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고민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수 집사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안 받아들이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다쳐버려. 다 반대해버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책망적인 얘기를 해요.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말라. 너희 조상들도 그랬어.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 마지막 얘기를 듣고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스데반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씀 끝나면 돌을 던져야지.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이제 돌이 막 날아옵니다. 돌이 막 날아오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스데반 집사의 저 영적으로 환히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하늘나라 안에 누가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지난주에 부활절 우리가 보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환상 속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순교시키고 죽게 하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됐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피를 쫙 흘리고 마지막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따라해 보십시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뜻이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키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진짜니까 기록이 됐겠지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진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으니까 기록이 됐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기록한 기록 의도는 따라해 봅시다. 어떤 절망적 순간이 와도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아멘. 누구처럼?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 사람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 인생인데. 신앙생활이란 교회 다니는 거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혼자 가는 길이야. 교회를 다녀도 나 혼자 살면, 내 짧은 부족한 능력과 지혜로만 살면 이길 수 없어요. 헤쳐갈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제 인생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괜히 예수 믿었네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믿음을 얻어서, 믿음을 받아서,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믿음과 능력 안에서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라가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은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치니까. 나 혼자는 못 이겨. 돈 많은 목사님 이기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럼 돈 많은 이병철 회장은 안 돌아가셨어요? 돈 많은 현대 정주호 회장님은 안 돌아가셨어?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인생 사는데 편리하기는 해요. 그러나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다 마지막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다 보이지 않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싫은 운명, 좋은 운명, 운명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나 혼자 살면 못 이겨요. 나 혼자 살면 나 혼자 힘의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는 헤쳐갈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환상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의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 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왜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순간에 불안한 마음, 두려워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 생명을, 짧은 생명이 귀한 생명이긴 하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건 영광이다.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억울한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운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짧은 부족한 내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영광이지요. 선택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이지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심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죠.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삶을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어두운 운명 속에 살아가니까, 좌절과 실패와 상처만 많으니까, 내 인생에 스테반 집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함께 해주셔서 보잘것없는 부족한 날짜로도 당당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떨 뻔했을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영광이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풀으면 크게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지나간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히려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영으로 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너무너무 나는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 존귀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시려고 부르셨으니까 그게 살다가 하나님 당신 품에 안기라고 저와 이걸 부르신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에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이제 영혼도 육도 점점점 꺼져가는 순간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런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그랬으니까 순교하지. 맹경실험은 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지요.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쉽게 해석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다윗의 인생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늘 평안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 나를 이렇게 세우셔. 다시 살려주셔.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어. 전쟁터에 나가도 죽지 않아.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어. 이기게 만들어 주시어. 내 평생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게 스데반 안수 집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까 서론에 들으셨죠? 23살에 우리 집안에 예수 예자도 몰라. 기독교도 기자도 몰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못 봤어.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 우리 집안이
저 때문에 제가 병원에 큰일 당해서 지금도 이렇게 붕대 안고 있지요. 큰일 당해서 병원에 4개월 입원해서 했는데 병원 옥상에 4번 올라갔어요. 4번. 병원 옥상에 왜 4번 올라갔겠어요? 무슨 일 아시겠지요? 그러다가 용기가 없어서 못 죽고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모든 집안 사람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임했거든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걸 부르신 걸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돈이 있든 뭐 가난하든 언젠가 한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서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너무 감사했노라고 너무 행복했노라고 주님 때문에 죽음을 맞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짧은 인생을 어떻게 그런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렬하게 멋지게 살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광스러웠다고 전혀 후회가 없다고 부족했지만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믿음을 더 굳게 더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더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더 굳게 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죠. 천당 가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더 굳어져야 되겠구나. 더 새로워지겠구나. 왜? 내 믿음이 굳어지고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나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면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어지지 않으면 나는 자꾸 넘어져. 자꾸 흔들려. 자꾸 무너져. 소망이 생기질 않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억울해. 그러니까 안수입사 스데반 집사처럼 내 믿음을 늘 굳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시죠? 거룩한 영, 성령님 아시죠? 근데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저부터 시작해서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몸 걱정, 농사 걱정 다 가득해. 누구든지 그래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외에 다른 걱정이 또 많아.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붙잡지 않게 하고 누가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붙잡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힘들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숨쉬고 살아있는 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날은 죽을 때까지 절대 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나라 걱정, 그냥 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이 쉽게 해서 가득 차다는 뜻이,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 근심 걱정 염려가, 세상 근심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걱정거리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같아. 괜찮아. 감사해. 잘 이겨. 문제 없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냥 순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이 지금 현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인 게 아니고, 돌 들고 자기를 때려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영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붙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보여?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 보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까 순교하지.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마지막, 우리도 어떻게 해야 스데반 안수이사처럼 마지막 최악의 순간이 와도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